날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께 저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앉아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수로들과 또 저들의 삶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 가운데 있는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귀한 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울 때마다 저들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를 사모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초점 맞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28과입니다. 28과. 이 과의 주제는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책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기쁨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성경 공부를 하거나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죠? 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십자가는 어디에 있죠? 예수님은 바깥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가 가운데 들어오고 나는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생의 경험이다. 다시 거듭났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가 중심이 됐다. 요 삶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내가 가운데 있으면 늘 내가 가운데 있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가 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와 여기의 중간이에요. 그죠? 물론 뭐 빠른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여기 바뀔 수가 있죠. 그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도우니까.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 또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백슬라이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의 백슬라이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해서 내가 중심이 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은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불안이 없어지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딴 게 아니고 뭐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안 보여주고 맨날 싸우는 거 보여주면 어떡해요? 안 오겠죠, 아무도. 그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불안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옮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면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그 상황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죄수가 착고를 차고 누워있는 죄수가 바깥에 있는 사람의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러야지 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면 늘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남과 경쟁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책임지우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간단한 그림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좀 기억해 보세요. 정말 내 삶의 중간에 예수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있는지 이 두 개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성령의 법이고 이건 육체의 법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죠? 나는 이렇게 하고 살고 싶은데 세상이 다른 것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사로잡아 간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 도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있을 때는 빌립보서를 읽으면 여러분의 삶에 다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빌립보는 사실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에요. 유럽.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신라하고 아시아 내륙 쪽을 이렇게 돌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내륙을 쭉 돌면서 사실은 전도를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처음 예수를 전하는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냐는 마케도니아의 왕 빌립이 거기다가 성을 쌓았는데 나중에 그 로마의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그 왕이 황제가 사실은 거기다가 로마의 포로들을 전부 잡아다가 놓고 자기 부하들에게 어떻게 해요? 빌립보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의 통치가 일어났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정도로 사실은 꽤 자유스럽게 살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 맨 처음에 도착해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긴 있었는데 회당이 없고 그냥 처음에는 강가에서 유대인들 모여 있는 곳에서 사실은 예수를 전했다. 그 사람들이 꼭 바울을 미워했다 안 미워했다 그거보다는 어쩌면 가장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사실은 유럽의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전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의 메추이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부장제라고 하는 건 페추이악이라고 얘기하는데 메추이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그 대부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합니다.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예요. 순두개 이오디아가 거기에 그 대모 정도로 그 교회에 힘을 썼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 이오디아가 순두개에게 얘기하라. 싸우지 말고 조용히 하라. 종용이라는 말은 조용히라는 말뿐만 아니라 따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용히 하라는 말은 어쨌든 그 교인들 간에 불화가 있었고 교인들 간에 두 패로 나누어져서 아마 싸움을 싸웠던 곳 아마 그곳을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많이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나는 괜찮다는 말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 가장 큰 문제, 유오디라라고 하는 또 한편의 어떤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과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서로 앙숙으로 싸우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화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빌립보에서 적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는 기독교의 선교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 유럽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라고 한다면 유럽에는 어떻게 해요? 아마 예수 믿는 게 상당히 느려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결국 유럽,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성령의 지시를 안 받고 원래 가던 길로 갔으면 어떻게 해요? 아마 유럽 그 기독교는 이쪽 인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통해서 아마 들어왔겠죠, 그죠? 어떤 것이 빠른 것이었는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가 실은 유러피안, 그 유럽 사는 사람들의 중심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로 건너가는 사건이에요. 마케도니아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간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 배를 타고 건너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선교사의 사명이 나옵니다. 선교사 사명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상황이 있고, 또 바울이 없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이 또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면서 경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말이 이제 조금 오해가 돼가지고 사실은 수단과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만 전하면 되지, 이제 그런 사람 생기는데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여러분이 곡해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예수를 열심히 전하면 되지 그 말이지, 싸워도 된다는 말이거나 별로 안 좋은 비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잘못 사용돼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예수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 본문의 그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시기하면서 내가 먼저 가든지, 또 질투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전도해야지, 이걸 얘기하는 거지,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비윤리적인 방법에서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건 아니래요.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기독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의 순수함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다가 전도를 하나도 못했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후회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수단도 방법도 선해야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의 순수함이요 또 마음의 동기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빌립보서 마지막에 가면은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 하나가 나옵니다. 그 신학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낮추어서 종의 형태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이 신학이 사실은 빌립보서에 처음 나와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말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많이 가진 기독교인들, 많이 배운 기독교인들, 오래 믿은 기독교인들은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비우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많이 배우고 오래 믿었고 몇 대째 믿었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모태신앙을 얘기하는데, 이 모태 아는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뭐 아버지가 잘 믿어서 아들이 믿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통계에 가면은 부모가 잘 믿으면 그 자녀들이 잘 믿을 확률이 12% 정도, 12%. 그러면 그 자식이 몇 퍼센트예요? 1.44%. 그러니까 좀 3대 믿었다고 잘 믿는 확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자기가 다 해야 돼, 사실은. 비우는 것도 아버지가 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비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는 기독교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이거는 기독교와는 반대예요. 기독교는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있죠? 잔치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말석에 앉으라. 줄을 쓸 때도 끝에 가서 서라. 항상 머리가 되고자 하면 꼬리가 되라.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끔 이제 그 얘기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되기 위해서 꼬리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되기 위해서 꼬리 되면은 그거는 진짜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인데 내가 꼬리로 간다. 왜? 나중에 높아지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척 하는 거지. 자, 여기에 이제 그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꼬리로 가야지 삶이 훨씬 풍부하고 재밌어집니다. 머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가 되면.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다 보고 있어. 그죠? 잠도 마음대로 못 자. 왜요? 몇 시에 일어날까지 다 적잖아, 누가. 비서실에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여러분, 그런 사람 살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자든 일어나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가 되면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내려가야만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함께. 자,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거죠. 그죠? 나 혼자 세계 여행 많이 한다고 풍성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여러분 세계 여행을 다 했다고 칩시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세계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거기다 암만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누구라도 같이 가야죠. 그죠? 한 사람이 같이 가든지 두 사람이 같이 가든지 친구들이 어울려 가든지 아는 사람이 많이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 여행이 재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혼자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풍성합니다. 근데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데 있어요. 낮아지는 데. 여러분, 삶의 풍성함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야말로 어떤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재밌는 말이에요. 그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웅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가끔 얘기합니다. 그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맨 앞에 서고 싶으면, 높아지고 싶으면 맨 뒤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삶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다 그런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선물을 사줘요. 선물. 처음에는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해요? 100불짜리 사줘도 어떻게 해요? 땡큐 그러고 말 한마디 하고 말아. 자, 옛날에는 1불짜리면 사줘도 땡큐 데디 그랬죠. 그죠? 점점 머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성내도 안 차. 누가 풍성한 거예요? 이쪽이 훨씬 풍성합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보다 좀 낫거나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사는 게 꼴불견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폼재고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져서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사람의 삶을 경험해 보는 것. 그래서 장례식도 많이 가보고 병원도 많이 가보고 아픈 사람을 많이 찾아봐야지 어떻게 해요?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맨날 잔치집 가지 말고.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삶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저를 높이셔서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을 끌어 올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낮아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낮아져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높아지면 진수성찬을 먹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어저께 먹은 음식 그대로 먹어보세요. 맛있나? 그렇죠? 요즘 다행입니다. 그러죠? 옛날에 먹지도 않던 엉겅퀴, 민들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다고. 우리 옛날에는 없어서 그런 거 먹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먹는 진수성찬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이 먹는 또 하층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많거나 적거나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은혜 가운데서 깨달은 말이에요. 내가 빈곤에 처하거나 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도 나는 엄연히 내 인생을, 내 삶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격 까다로운 사람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난 저건 안 먹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경우에나 처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를 비우면 된다. 비우면 된다. 자, 이게 비움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비움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거기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면 삶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속 어떻게 해요? 나를 채우면 점점 어떻게 해요? 없는 게 더 많아. 움켜쥐면 더 큰 것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놔야지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두 패로 갈려가지고 맨날 싸우는 빌립보 교회, 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비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누구하고 목회를 했죠? 원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하고 같이 다니다가 이 마가 요한이 소위 말하면 향수병에 걸렸어요. 집에 가고 싶어해. 사도 바울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마가 요한은 누가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편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악수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만. 그래서 사실은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는 바다 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바울과 신라는 내륙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여러 곳으로 예수가 전파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꽤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요? 뼈대 있는 치마이죠, 그죠? 유력자의 친척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운 곳에 가니까 꾀가 생긴 거죠, 그죠? 집에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에 열심이기 때문에 그런 그 마가 요한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떼어내고 신라하고 딴 데로 떠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질투 같은 것, 그런 분쟁도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은 여러분 여기 그 얘기 나오네요. 마가가 향수에 빠져가지고 떠난 것. 어쨌든 그 기독교인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너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악수하고 헤어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로 맞다 틀리다 뭐 그럴 것이 아니라 헤어져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예수를 전도하는 것, 그것도 별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 잘 다가가기 위해서 할례를 시킵니다. 근데 이게 뭐에 문제가 되냐면, 원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했어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근데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전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시켜서 유대인의 전도에 써먹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유도리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거기에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울리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비슷한 할례를 받게 해서 디모데를 그 사람들을 개종하는데 역사도록 써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자기가 가진 방법을 전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처음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1인칭이었다가 1인칭 복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누가하고 아마 바울을 얘기할 거다. 원래 누가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 적어놓은 것일지도 모르고, 이제 그 뒤에서부터는 누가의 어떤 필치로 썼던 우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같이 조인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 나오면서 바울의 사역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갑자기 우리가 나오느냐? 그러나 아마 의사인 누가가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함께 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빌립보에서 그들이
회당도 없는 곳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거기서 유명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리디아라고 얘기해요. 리디아, 영어는 루디아가 맞는데 리디아는 원래 두아디라 사람이야. 두아디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7개 교회 중에 하나죠, 그죠? 교회가 세워진 그것 중에 하나인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데 있는 리디아는 원래 무슨 색? 자색옷. 이 자색옷은 누가 입었습니까? 왕들이 입던 옷이에요. 왕들. 이 자색 물감을 얻는 게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어떤 조개에서 나온답니다. 그게 지난번에 제가 터키 갔을 때 보니까 조개 껍데기를 깨가지고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색이 비싸대요. 만들기가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 자색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뭐예요? 왕들에게 또는 그 사람들에게 옷을 공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꽤 큰 장사를 한 사람이죠. 리디아가 사실은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리디아는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중에 바울이 생각하면서 리디아를 크게 내세우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뒤에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공급한 리디아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빌립보에서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빌립보에서 여자 점쟁이 하나를 고쳐주는데 그 점쟁이를 고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점쟁이를 데리고 있던 주인이 갑자기 장사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는 사람에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재웁니다, 그죠? 감옥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불러제끼니까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러지 말으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세례를 받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굉장히 일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232페이지가 가면 이제는 그러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데는 그 당시에 모든 철학의 집대성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학파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길거리에 이렇게, 여러분 주랑이라고 한 말 들어봤어요? 이렇게 주랑이라고 이렇게 기둥을 쭉 세워놨는데 거기 기둥 하나마다 사람들이 서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변론을 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무슨 그늘 밑에 앉아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랑에 기대 서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자기네 주장, 자기의 철학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설파하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위 말하면 스토아학파들, 그 다음에 쾌락주의자들,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곳에 그 아덴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써먹고 그들의 종교적인 것을 다 얘기하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고개를 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가지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신학의 초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꺼리끼는 이유는 뭐예요? 메시아가 하나님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전도 대회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어떻게 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은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덴의 첫 번째 주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다마리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또 개종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은 누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죠?
베드로, 그죠?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하도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 고생도 많이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는데 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겸손하신 구세주 얘기가 나옵니다. 겸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거 참 재미있는 얘기고, 지금도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은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때 우리들에게 실은 거침돌이 됩니다. 다 필요 없는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을 주거나, 그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하고 가장 연약한 구세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한테는 구세주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나 스스로 낮추고 비천한 사람들한테는 멋있는 구세주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문화는 사실은 세상의 문화와는 카운터 컬처다, 저항 문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연합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카운터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서 바르게 놓아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지없이 우리가 사실은 국가나 자본가들에게 연합했을 때 그 기독교는 다 무너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쓰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다 추구하려고 합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예수도 잘 믿고, 많이 알고 예수도 잘 믿고, 그죠? 세상의 것도 다 가지고 영예도 가지고 많이 믿고.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세상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남보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겸손하게 믿는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모순되는 것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도 잘 살고 싶고, 어떻게 해요? 예수도 잘 믿고 싶고. 그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나를 높이거나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도 바울을 뒤로 따르는 사람 중에 유대인의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가운데 할례를 받고 구약까지도 전부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솔깃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예수 잘 믿고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거는 이제 완전주의자다, 퍼펙셔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더 많이 지키고 더 요구할수록 어떻게 해요? 뭐가 약해져?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두 축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는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복음에 어떻게 해요?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느냐, 우리를 비워야 돼.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지 말았습니다. 왜요? 비우고.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나 또는 교만한 사람이 되기나 또는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 자꾸 옆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그거 사실 아니요. 그걸로는 모자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모세가 경고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자,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생겨? 내가 너보다 많이 한다. 거기다 차별을 두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참 모자르다. 정말 많이 모자르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 같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보다 권력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안다고 한 게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자꾸 실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잘 알고 있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너를 부인하라. 너를 낮추라. 겸손하라. 자, 이 두 개가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너무 많은 것도 쌓지도 말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많이 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긴장 가운데 우리의 그 양쪽이 딸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맞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긴장이 사실은 모든 그 서신서에 사실은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모자라다. 그 모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내가 모자란 것이 예수님의 풍성함이 되고 내가 많이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예요. 사실은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많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모자라고 부족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아직 모자란다.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된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라는 큰 기회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그나마 구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하신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오늘 기뻐한다. 이게 빌립보서의 약 요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참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휩싸이는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때 기독교인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끔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시험 드는 이유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미안하지만. 양으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좀 관대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의 기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빌립보서의 말씀과 또 빌립보에 선교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돌아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에 젖어들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께 맡겨졌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뻐함으로 예수를 믿는, 또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숙해가는 믿음의 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